하나님의 눈길이 사람의 발길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지요. 그래서 이 서신서 편지에는 당시 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당시에 가장 극심했던 이단의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만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만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와 이 허물로 오염된 이 모든 것은 악하지만 그 이면에 말씀이 깊이가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은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물질로 된 우리 몸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면 영으로 오셔야지 저들이 주장하는 이단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물질은 악한 우리 몸으로 올 수 없다 라고 반박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세운 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선동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역시 이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 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서신서에 담겨 있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아까 말한 닉네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있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사랑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죽음의 본을, 사랑의 본을 죽음을 통해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연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역시 신앙생활 역시 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참석할 수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용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더 섬기고, 그리고 그는 나보다 낫다.
그는 나보다 더 유능하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과 손과 눈과 모든 것들이 서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 즉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데,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다 우리가 잘 알듯이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잘못된 것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쁜 면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까칠한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물론 까칠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해죠. 잘못 얘기하면 애비 닮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닮아서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상징하는 거하고 또 믿음을 나타내는 이 성장을 나타내는 이 기준이 사랑이더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성장했다, 또 신앙심이 깊어졌다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성장 기준이에요. 기준.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또 예배 출석률, 헌금 생활, 봉사와 섬김,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척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중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섬김 생활 중에 모든 것을 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다면 결코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볼 때, 본인 자신을 조명해 볼 때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문 자책할 수 있겠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추진하는 힘이죠. 힘. 공부나 직장생활, 또 신앙생활 모두 동기가 중요하죠. 이렇듯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여가선용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쥐고 주께서 가신 이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주하게 하는 힘은 바로, 동기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금 서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아등바등대면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그 모든 것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잃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그가 건강한지, 아직도 믿음이 있는지, 업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단 하나만 물으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셔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시기 전에 확인하는 거죠. 더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돌아보라는 거죠. 왜? 주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너가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육체적 어려움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삶을 결코 따라 살 수 없다. 그래서 주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된 단어 있습니다.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다는 거예요. 다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을 보려고 왔을 때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포기하라.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자식을 지식으로 사랑합니까? 머리로 사랑합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보통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마음을 상징한 하트, 그죠? 하트 봐봐요. 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죠? 사용하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하지만 머리로 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할 때 머리로, 지식적인 것으로, 세상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사랑할 때 머리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배운 스펙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디 집회, 어디 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 어떤 것을 배우려고 이렇게 하게 하라. 결론은, 중요한 것,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다하여라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걸 만큼 상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적당히 계산하며 사랑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적당히 계산하지 않으시고, 적당히 머리 굴리지 않으시고, 적당히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도 그는 끝내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1장 13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배 타고 가서 결론은 로마에서 처형당하는, 이 모든 것을 그가 몰라서 그 예루살렘에 간 거 아니에요. 그가 한 것처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에스더 역시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4장 16절 말씀은 이 죽는 각오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아하수아로 왕에게 나아가요. 당시에 수산성이라고 하는 이곳은 시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곳 노예로 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 나라의 법은 너무 이 반역이 심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너무 빈번해서 왕이 가지고 다니는 이 홀 있잖아요. 막대기 이렇게 집만한 지시본 같은 거 이것을 내밀어서 그를 불러야만이 왕실에 올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르지 아니한 자가 왔다 하는 것은 바로 테러범 내지는 죽이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하기 때문에 국법으로 처형시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부인이라도 왕비라도 오지 못하는 그런 국법이 그 아하수엘의 왕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민족을 말살을 하려고 이렇게 혐의를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하라는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당장 내일 모레는 처형당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억울함을.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왕이 홀을 내밀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면서 민족들에게 자신 동족들에게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말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 않고 왕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비인 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선포를 하고 왕 앞에 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은 생명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가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정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계산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온 정성과 내 의지와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정열, 은사 모든 것을 쏟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가 힘들지 않아요. 찬양이 힘들지 않아요. 예배가 불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그렇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힘들고 지루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을 이성으로 이렇게 알려가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 또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이 그리스 지역의 필로소피아 철학자들이죠. 이성으로 만물을 알려고 하는 자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어떤 학문의 대상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의 명철을 얻기 위한 그런 소재로 삼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학문의 대상.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날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요일 5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12절 13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난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어디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나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요한복음 3장 3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적인 이 생명은 아담의 이후에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의 죽은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 교제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해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적인 생명, 영에 대한 생명을 다시 이어주셨다는 거죠. 이어주신 자만이 즉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주셨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거듭난 자들이죠. 이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요. 다시 태어난. 부모로부터 주신 생명은 이미 죽었고 영적인 것은 죽어 있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 예수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거듭나게 한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그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낳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 안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엄마 아빠의 같은 몸에서 나왔기에 형제 자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즉 그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주셨는서 거듭나게 했는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낳으신 부모와 같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형제를.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봅니다. 요일 4장 20절 시작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형제, 하나님이 낳으신, 말씀으로 낳으신, 영적인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낳으신 그 형제를, 눈으로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눈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보여지는 것도 못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이 기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직분에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게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일 5장 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공통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공통단어. 사랑이 공통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가장 큰 계명이다.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킨다. 계명.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양으로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나요?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고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명사라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해서 이만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량을 저울질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이 추상명사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물론 계명을 지키려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도 있고, 그죠? 술자리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친구가 술 먹는다고 같이 먹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도 있고, 취미생활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주일날 산에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어디달로 가는 사람들, 취미를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섬기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좀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또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 구실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게 명분 삼아서 하는데, 그런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나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계명들이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넘어갈게요. 14절만 올려주세요. 우측에. 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 가서 이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하늘 멀리 올라가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과 마음에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내 마음과 입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버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결론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멀다 하는 것은 사랑의 핵심이죠.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을 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좋은 것으로, 아주 기쁨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 어떤 계명도 무거운 버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해요.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기 29장 20절 하반절, 창세기 29장 20절 하반절은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사랑이더라. 사랑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버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짐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은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읽고 휴통에 휙 버립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을 알고 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절대 휴통에 안 버려요. 읽고 또 읽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편지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랑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을 때에 사랑하는 애인의 마음을 알듯이, 뜻을 알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의 귀로 들으니까 따분하고 지루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따분할 일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예. 주의 중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역 위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97편에, 시편 119편 97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 편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읊조리고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리워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 이런 것을, 자식을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좋았던 시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아가서 1장 10절로 13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가서, 아가 쳐봐요. 아가 1장 10절로 13절. 11절 넘겨주세요. 12절, 13절. 뭐가 잘못됐는데요? 함께 찾아봅시다. 성경,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9절로 13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962면 아가서 1장 9절부터 시작. 예.
잠깐만요. 지금 개역 개정으로 됐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가서 960 성경을 봉독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9절부터 1장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또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가서 2장이구나. 아가서 2장 9절 13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고행의 길을 삶이 아니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과거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고 사랑을 보게 하셨고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쓴뿌리를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시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